예. 오늘 제목이 시대 살린 미스바 운동이다. 사무엘이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면서 시대 살린 이 미스바의 대운동을 일으켰어요. 이때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로 하면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죠. 이 시대의 특징을 보니까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이방 문화가, 우상 문화가, 타락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요. 그러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 손에 붙여버려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한 340년쯤 되는데 거의 100년 동안 실패한 역사예요. 역사의 3분의 1이 완전 실패한 시대예요. 이제 사무엘이 전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 현실을 제대로 딱 본 겁니다. 아, 이건 영적 문제구나. 이건 진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부 다 이방신에게 절하고 타락 문화에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왔구나. 그 모든 문제를 내부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스바로 모아서 대회개 운동을 합니다. 시대를 해보는 운동을 해요.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실패한 시대의 특징. 사사시대를 실패한 시대라고 해요. 기간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후부터 사울 왕이 세우실 때까지 이때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죠. 그러니까 연수로 말하면 한 340년간 이 기간을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때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라고 해서 사사시대라고 해요. 기간은 한 340년간 됩니다. 그런데 이 340년 동안요 100년간을 완전히 실패한 시대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리니까 이들이 와서 싹 다 빼앗아 가버리고 엄청난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였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 원인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사사시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켰죠. 40년 연단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죠. 그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12지파에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 뭐하게요? 예배를 집행하도록, 하나님 말씀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신정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니까 거기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제일 먼저 옵니다. 예배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고 영적으로 비어버리니까요. 거기에 가나안 이방 문화가, 우상 문화가, 타락 문화가 막 들어온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34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완전 실패한 시대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사사기 21장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행했더라. 사사기서는 25장까지 있거든요.
사사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7, 18, 19, 20, 21장까지 그 당시 타락된 그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사사기 17장에 18장 보니까요, 미가 집의 우상 사건이라 했죠. 미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인가 봐요. 부잣집 아들내미예요. 자기 어머니 돈을 엄청 훔쳐가지고 감춰놨다가 여기 들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실직고한 거예요.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 타락 문화에 접했으니까 그 아들이 훔친 돈을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우상 만든 사람에게 그 은을 다 줘가지고는 엄청난 신상 우상을 만들었어요. 마침 그때요, 이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 레위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말씀을 해줄 사람이요,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마치 이 집에 딱 오게 됐네. 그러니까 물으면서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 잘 됐네. 내가 엄청난 월급 줄 테니까 옷도 제일 좋은 거 줄 테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말고 우리 집에만 가정수호신 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 되라고 내가 돈 엄청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네.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안 섬기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그때 단 지파가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자기 땅에 있는 이방인들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못 차지하고는요, 아직까지 비비소로 다니는 거예요.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지파의 몇몇 선출된 사람들이 이 미가 집에 잠깐 들르게 되었어요. 그 우상을 보더만은 혼이 빼앗긴 거야. 와, 너무 멋지다고.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저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요, 진군하는 가운데 요 집에 잠깐 둘러가주는 그 신상을 다 훔치고 우상 성기는 제사장 꼬셔가지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 월급도 엄청 많이 줄게. 엄청난 대우를 해줄게. 홀에 싹 꼬셔가지고요, 그 우상하고 제사장을 다 훔쳐가지고는 그 단 지파의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심각하지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단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요, 솔로몬 죽고 난 다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1년에 중요한 절기 때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살살 내려가니까 국경을 딱 폐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경 딱 넘기 전에 딱 끊어놓고는요, 베들이라는 지역에다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 엄청난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 예배해. 모든 절기 날짜도요, 비슷하게 못 내려가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북쪽에는 또 단 지파, 그 사람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도 엄청난 우상을, 똑같은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상 숭배해.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그 단 지파 보세요. 훗날에 완전 우상 숭배 온상이 된 거예요. 비참하게 망해버리잖아요. 이 단 지파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의 상징적인 숫자로서 14만 4천이 나와요. 그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누가 빠지느냐? 단 지파가 빠져버려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이렇게 타락된 시대. 그 단 지파 영원히 빠져버린다니까. 네. 이런 사건이 사실 일어난 거예요. 또 사사기서 19장에서 21장에 보니까 심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에 있던 그 제사장 레위인이
아마 본 부인이 아이가 없으니까,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는 아들이 없으면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 시대는 이제 본 부인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 둘째 부인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이 아마 그때 습관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구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행실이 엄청 나쁜 사람이라. 이래가지고는 엄청난 끔찍한 이 음행을 저지르고는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세상에 또 베들레헴까지 또 찾으러 가네? 하니까 그 장인된 사람들은요, 딸 잘 봐달라고 한 5일 동안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 밤늦게 출발하는 겁니다. 오후쯤 돼가지고. 그러면 한참 올라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저 집안 산골짜기 가지는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다 밤이 되어버렸네?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레이지파인데, 어떻게 이방인 교회에 자겠느냐? 그게 못 자. 그래서 억지로 베냐민 지파,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기브온 안에는요, 아주 불량배들이,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그 부인을 끄집어내가지고는요,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밤새도록 강간하고, 새벽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타락 문화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막 들어온 겁니다. 아침에 이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이 제사장이 열이 받친 거야. 그 시체를 노새 나귀에 싣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칼을 가지고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지금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럴 거예요. 전 이스라엘 지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전 지파에 일어나 군사를 동원합니다. 베냐민 지파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악한 놈들을 끄집어내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서 그 자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럼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놈들 잡아내야 돼요. 법대로 처리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 내놔. 뭐가 잘못됐는데? 그 다른 지파가 뭐예요? 이만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붙은 거예요. 다른 11지파가 열이 받쳐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싹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우리 딸을 저들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보세요.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싹 다 죽인 겁니다. 처음에 내전이 붙을 때는요, 다른 지파들이 월등히 숫자가 많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질 줄 알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승리를 해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거든요. 유다 지파에 몇만 명이 죽어요. 너희들 똑같은 놈들이다. 하나님이 짓게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놈들이 한 600명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지파들이 이제 정신이 부쩍 든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이런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안 섬기니까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니까 이 시대가 우상 문화에 타락 문화에 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 왕으로 안 섬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중 각자 멋대로 행했더라. 그 시대가 망해버렸더라.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하시죠? 이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 이방인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100년 동안 실패한 시대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보세요. 싹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르기를 340년 역사 중에 100년을 실패한 시대입니다. 예. 사무엘이 어릴 때 사건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이것들이 하나님도 잘 안 섬기면서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특별한 흉음이 있을 것처럼 뭐 부적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분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그 전쟁에 사무엘 어릴 때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 아닙니까?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 혹시 역사하실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따르면서. 그러면 전쟁에 승리합니까? 언약궤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진짜 부끄러운 사실이잖아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가 그 당시 나이가 많았어요. 제사장. 영안도 어두워지고 육신의 안도 육안도 어두워지고 그 성막 앞에 앉아있다가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전투에서 다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 이 양반이요.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뭐 당연하겠죠. 그때 그 며느리가요. 아이를 낳다가 그 남편들이 죽은 이 소식과 언약궤 빼앗긴 소식을 듣고요. 갑자기 이 해산의 고통에 와가지고는 아이 낳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제사장 클라스 가문부터요.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 우상과 타락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전체 들어오니까요. 여기에 제사장도 타락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한 30세 이상 되어지니까요.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본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당시 영적 상태입니다. 가나안 우상 문화에 타락 문화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서 2장 7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날 동안 괜찮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 장로님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이 사회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역사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시대의 타락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동안 괜찮았어요. 그때 함께 동행할 장로님들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영적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40년 이 시대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놓고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인 긴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쉐마 센텐스라고 해요. 이스라엘 전체 신앙 교육 헌장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도의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땅 들어가거든.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한 몇 시간이요? 24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걸 네 이마에 붙여서 볼 수 있도록 아니 손목에 또 매도록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엄청난 축복을 누릴 때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말씀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더라. 예배 다 놓치고 말씀 다 놓쳐버렸더라. 그 영적 빈 공간에요. 가나안 흑암 문화가 다른 우상 문화 막 들어오는 겁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를 봤지요. 끔찍한 사건을 봤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 목회하던 젊은 목사, 제자 목사, 디모데 목사에게 한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강론해라. 때가 되면 다 말씀 떠나버린다. 자기의 사익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간지럽게 그런 이 얄팍한 말들을 다 따라가 버리고 세상 다 따라가 버린다.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하나님 말씀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끝까지 잘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게 실패된 시대가 사사시대. 왜 제사장들을 세웠을까요? 왜 그들을 전 집회에 흩었을까요? 예배를 집행하면서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시대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에 이래저래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면 이제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두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망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도가 되었을 때는요, 이게 제일 절정이 이런 시대예요.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7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거의 다 책망 듣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모든 교회의 영광을 다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한 3년 반을 정말 전도 캠프하면서 눈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회당에 파고들어 충분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두란노 손에 데리고 와서요 2년 반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캠프하잖아요. 전 지역에 복음은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역사 일어나잖아요. 한때는 에베소 주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고 우상을 다 버려버리니까 은혜를 가지고 아데미 신상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들이 망할 정도로, 그리고 이것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만큼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때 얼마나 그들이 전도에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말씀 기도에 열심이었습니까? 두란노 손에 2년 동안 그들이 모여가지고 훈련받고요. 전체의 전도운동 복음이 일어난 거예요. 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더라 할 정도로요. 역사를 난 거예요. 그랬던 그 열심의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세요. 처음 그 복음의 열정, 그 하나님 사랑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교회 다 망해버리잖아요. 미국 교회가 다 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꼴이 왔습니다. 나는 다락방에 속한 교회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버가모 교회 주님이 책망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모압 왕이 이 사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하니까 자기들은 다 이제 큰일 났거든요. 저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귀신 이름도 부르고 이사무다 같은 놈, 영빨이 엄청난가 봐요.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이런 거짓 선자를 불러가지고는 복채를 엄청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 누가 맞겠냐?
저 인간들을 좀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주면서요. 네. 요즘도 구다는데 엄청난 돈, 그 구단이 무슨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귀신 들려가지고 영발이 얼마나 영발이 세냐. 작두 위에 타고 올라가도 발을 안 비어. 그 누구 역사겠어요? 귀신의 사단의 역사예요. 아마 이 양반에 엄청 영발이 있는가 봐. 되게 엄청난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겁도 없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 진영을 봤단 말이에요. 이 손을 들어 저주하려고 하는데,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악령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기겠어요?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열받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하느냐?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이에요. 왕이 열받쳐가지고 가라고. 돈 준 거 다 내놔. 그냥 아깝잖아요. 가면서 이제 아주 묘책을 알려준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스스로 안에 부패하게 만들어야 된다. 모압 여인 가운데 아주 예쁜 미인계를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를 전부 다 꼬셔내라.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다 참여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타락시켜버리면 스스로 다 무너져 하나님 저주로 다 죽어버린다. 이런 전략을 쓴 거예요. 이래가 그 미인계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남자를 꼬셔가지고 우상 숭배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들은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더니 니골라 당, 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심각한 이단 사상이에요. 좀 더 확실히 말하면 영지주의자들, 노스틱 이단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세월호 사건 일으키는 있죠? 그 사람도 이 단체입니다. 뭐라고 주장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시고 육은 악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영만 구원받으면 된대요. 육은 멋대로 살아도 돼. 상관없어. 영만 구원받으면 돼. 세월호 구원파들 보세요. 수백 명 다 죽여도 돼. 지금은 구원받아도 되니까.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러면 어떤 심각한 문제냐? 그러면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없어요. 그 사람 이름 따르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게 진짜 이단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는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냐? 영만 구원,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멋대로 사는 방종주의, 율법 폐기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요,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윤리적 방종을 다 빠져버리더라고. 복음의 자유함을 강조하면서 완전 방종에 빠지도록.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런 세상들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런 거 다 끊어내. 오늘 우리 전 현대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에 보세요. 이거 다 정리해야 돼. 계속 말씀 볼까요?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다 모였어요. 6절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기는 그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첩자들을 다 넣어놨겠죠? 아니 저것들이 전부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데모하는 게 아닌가? 혹시 블레셋으로 반기를 드는 게 아닌가?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시비를 건 겁니다.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왜? 지금까지 엄청나게 빼앗겼잖아요. 다 약탈해 갔잖아요.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당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앞에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 사람들이 다 뭐 예배 포기하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다 타락해 버리니까 시대가 망해 버린 거예요. 사무엘 통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뭘 기도합니까? 당신은 뭘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걸 막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것이 제사장을 세운 목적입니다.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내가 전 성도를 끌어안고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요. 어떤 때는 내가 혼자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한두 명 오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 간절히 한 명 기도하는 그 순간 이게 내 평생의 사명이구나.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백성들과 렘넌트를 놓고 진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사역을 하루도 쉬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큰 우레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기도가 진짜 회복되니까. 전 백성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올해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생업사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지금까지 보세요. 100년 동안 역사가 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시대가 실패했는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의 기도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기도가 회복되는 그 시간에는, 이런 주의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주의 목사의 사명이구나. 14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되었다. 모든 땅이 다 회복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제일 강한 거인 족속들이요. 평화가 있었더라.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정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부 다 회복해 주세요. 네. 소리 한번 다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생업 사업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전 성도와 우리 다락방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말씀을 정말 책임질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며 이 미스바의 회복운동이 우리 전 다락방에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사업에 잃었던 부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모든 손실까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든 건강도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과 예배를 회복하며 제대로 말씀 제대로 붙잡고 시대의 서밋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